바쁜 현대사회에서 누군가를 깊이 안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문화와 환경이 다른 몇천 년 전 성경 속 인물을 주일 설교 시간에 잠깐 들은 이야기로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런 대표적 성경 속 인물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바탕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예수님의 마지막 날의 십자가 희생을 시간적 순서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구절에서는 그녀를 보통의 여인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과의 대화로 그녀를 남들과 조금 다른 사정이 있는 여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에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미루어 보아 그 여인이 내가 지금까지 남편 5명과 결혼해서 살았었고 지금은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서 남편이 없다고 하는 여인의 말에 내 말이 옳다고 더욱이 그 말이 참되다고 이야기하실 분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지, 여인의 어떤 말이 왜 참된지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현대사회의 남편의 개념과는 좀 다르며 그들은 서로 형제지간이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성경 구절에 따르면 그 여인은 타인에게 시집갈 수 없으며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 사람, 즉 남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죽은 자의 형제뿐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위 말씀을 바탕으로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부부관계나 아내로 맞을 수 있는 죽은 남편의 형제가 아님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1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사두개인의 이런 질문으로 보아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흔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은 끔찍히 챙기셨던 것을 성경 여러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까지 이런 선량한 뜻으로 과부를 돌보고 있는 남자를 저의 좁은 자아가 간접적으로 정죄하지 않았나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죽은 남편의 상속을 이어가는 일과 홀로 남은 과부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우리는 남편과 2 아들을 잃은 룻기의 나오미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나이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정도일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룻기 1장 12절에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2번째로 성경은 사마리아 여인은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생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임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아보신 예수님께 여인의 첫 질문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여인의 첫 질문이 예배와 예배 장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후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 영생수 즉 성령에 대한 더 수준 높은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성경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리고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리고 에스겔 47장 12절에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더욱이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성령님과 함께 드릴 진정한 예배에 대해 그녀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여자에게 알리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 여자의 증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구절은 그녀의 말을 믿고 동네 밖까지 따라 나온 그 동네 사람들의 그녀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기라도 하듯 그녀의 말을 믿고 처음 본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마침내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시간적 증거입니다. 성경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침 6시에 우물 물을 뜨러 왔다고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혹자들은 위 성경 구절에 나오는 시간이 6시가 아닌 정오라 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다닌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잘 알려진 증명된 시간으로 요한복음 4장의 시간이 오전 6시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에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나오는 제6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12시 즉 정오임을, 그리고 제9시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오후 3시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기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에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과 같이 동일한 표기, 즉 히브리식 시간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3시, 즉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 즉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 즉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것을 성경은 동일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에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의 시간 또한 실질적인 시간이 아닌 히브리식 표기, 즉 6시간을 더해야만 하는 시간임을 성경은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요한복음의 시간 표기는 어떨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구절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붙잡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6절에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장로들에게 넘겨진 때가 제6시, 즉 새벽 6시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14절 주석에는 이 제6시가 12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주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위 시간을 12시로 한다면 다른 복음서와의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낮 12시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시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낮 12시서부터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구절들을 바탕으로 요한복음의 시간은 히브리식 시간 표기가 아닌 로마식 시간 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온 시간은 정오가 아닌 6시, 즉 말 그대로 아침 6시인 것입니다. 엑스트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2가지 개인적인 묵상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침 일찍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이유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의 유명세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에서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두고 모두 동네에 들어갔을까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낮 시간이 아닌 밤 시간을 택하셨기에 밤샘 여정으로 새벽 6시에 이미 지치셨다고 성경을 읽으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낮 동안에 여러 지역과 회당을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해질 무렵에는 찾아온 병자들을 고쳐주셔야 했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잠든 밤에서야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동하셔야 했기에 새벽 6시에 이미 피곤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니 개인적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위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희망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남편들의 죽음을 통해 알게 된 영원한 삶, 즉 영생을 소망하며 오늘도 아침 일찍 일과를 시작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유명세 때문에 마을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1대1로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마치 새벽 예배의 은혜처럼 말이지요.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내용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입니다. 평소에 가시지 않던 길인 사마리아를 피치 못해 통과하셔야만 했던 사연이 궁금했던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금전적인 것과 대중적인 유명세에 대한 질투도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안식일을 범하시기 때문이라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마태복음 12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길에 안식일을 맞이해야 하는 예수님 일행은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을 것이고, 그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역할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권유로 이틀을 그곳에서 머무르시고 안식일 후 다시 길을 떠나셨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 세상에선 더 이상 남편이나 자식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그녀와 늘 함께 하셔서 그녀의 사연을 모두 아시는 친구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삶이라는 희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며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육시라는 시간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부끄럽게도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시간대로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시간을 자세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